귀신 쫓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귀신을 쫓아 사람을 건강하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귀신 왕국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함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1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의 증거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한 인격 속에 귀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더 이상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원수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이죠.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가 온통 귀신 천지예요. 경이로운 소문 2, 뭐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있었던 악귀와 같은 것들, 이렇게 드라마 제목들만 봐도 뭐 귀신 천지, 전생, 환생, 뭐 요즘 또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무튼 뭐 나이 차이가 엄청난 최명길이 나오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뭐 이렇게 전생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현생에 와서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드라마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웃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귀신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건 구별됩니다. 별개의 일은 아니지만 구별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상태인 겁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귀신의 수장입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귀의 일이 뭐냐면 사람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에 살았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접근해서 아담을 유혹하고 또는 시험하여 타락하게 한 자가 마귀죠. 따라서 마귀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어떤 영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물의 실체를 성경은 천사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죠. 마귀는 본래 선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여 살게 하셨을 때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하고 아담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죠. 이렇게 사람에게 접근하여 죄짓게 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마귀가 더 이상 사람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가 죄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시는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좀 더 의미 있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한다, 멸하다라는 것은 무장해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가 더 이상 세력을 갖고 주도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마귀는 죽이는 자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마귀에게 굴복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죽음과 관련돼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 영화 보면 다 죽음과 관련돼 있죠. 마귀는 죽음과 관련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든 육체적인 죽음이든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연관된 단어지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에 주관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일까? 이것은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죄로 인한 불행으로서 육체적, 영적 죽음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죠. 죽음은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궁극적인 상태고요. 따라서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건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어떤 고통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로 인해서 초래되는 것이 뭐냐면 죄 짓는 것이고, 죄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몸이 죽는 것이고, 이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평화롭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의 권력,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이 마귀의 속박과 억압과 폭력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조지 레드는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사역과 천국 복음 선포의 특색은 치유이다. 이는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색을 이루고 있다. 주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을 사단의 결박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명하시기를 사단의 결박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것이죠. 성공의 신부 케넷 리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영적 자유의 성취는 개개인들과 피조물을 이 세력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도는 그 세력들을 정복하셨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중심 내용이다.
예수의 귀신 축출은 그 사역의 중심에 놓여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과 매우 구별되는 특별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을 닮겠다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겠다라고 할 때에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낍니다. 또는 혹은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귀신의 활동을 제어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적은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다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죄를 짓게 하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고 고통과 불행으로 몰아넣은 이 마귀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인류를 그 마귀의 속박과 또는 억압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마귀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며칠 전에 산내를 또 갔죠. 늘 가던 길인데 어제는 가려고 했는데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방송에 하도 경고해서 여기 임도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잘 됐습니다만 가다가 하고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 한가운데 뱀이 이만한 뱀이 제가 세상 무서운 게 뱀이잖아요. 그래서 물릴까봐 뒤꿈치 물릴까봐 안 그래도 등산화를 좀 굽이 높은 목이 높이 올라온 거 신고 올라갔는데도 무서워서 돌아서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뒤에 여자분들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서 나뭇가지를 탁 잡고 가서 뱀을 치웠겠습니까? 한 3m 떨어진 데서 돌을 던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맞아야 말이죠. 무서운 마음이지만 조금씩 가서 봤는데 죽었어요. 뱀이 이만한데 죽었습니다. 짐작컨대 그날 정상 가보니까 제초 작업하는 분들이 오신 것으로 봐서 이분들은 뱀 무서운 줄 모르고 죽인 듯합니다. 죽은 뱀도 무서워서 다시 보는 사람인데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요? 동물의 왕국과 같은 곳을 또 사파리 같은 것을 보면 뱀을 잡는 사람들을 보면 꼬리를 절대 안 잡더라고요.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죠.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의 머리, 그러니까 뱀으로 표현된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주로 이 뱀은 사람의 뒤꿈치를 무나요? 아무튼 날아올라서 목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목을 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발을 물리죠. 풀숲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물리기도 하지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여자의 후손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겠지만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있는 곳이거든요. 괜히 치명적인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 마귀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마귀를 이겼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던 그들은 누구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아마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로마 시대의 권력에 관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영적 실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이 말은 그들이 대단한 권력이, 힘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력을 무력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 세력을 무력하셨습니까? 비록 마귀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이 마귀를 최종으로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겁니다. 최종 심판과 최종 멸망입니다. 이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신자들이 부활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진짜 왕이신 것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신자들의 영광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무저갱은 끝을, 바닥을 모르는, 바닥이 없이 바닥을 모르는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인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깊은 구덩이, 여기에 마귀를 던져 가두게 되죠. 천년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잠깐 풀려 나오고, 이 마귀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고 마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연못에 던지게 되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은 지옥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지옥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지옥의 삼총사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거기에 불신자들도 나중에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마귀가 최종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최종으로 심판받고 최종으로 멸망을 받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도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은 D-Day다. 운명의 날이다. 우리 한국전쟁의 운명을 바꾼 날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죠. 그게 D-Day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또 북구로 진격해서 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분단 국가가 됐잖아요. 결국 잔당들을 소탕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이 V-Day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사건은 D-Day, 운명의 날이라 볼 수 있겠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귀를 최종으로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이 사건은 V-Day의 날로 볼 수 있습니다. D-Day와 V-Day 사건 이 사이에는 잔당을 소탕하는, 무력화된 세력들을 소탕하여 하는 기간인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중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 중간을 살고 있고, D-Day와 V-Day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마귀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력은 무력화됐지만, 세력은 약화됐지만
최종으로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대 안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매우 독특하죠. 귀신은 귀신인데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더럽다는 겁니다. 이 더럽다는 것은 더러운 존재이고 또 더럽히는 존재란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마귀의 사주를 받아 교회를 더럽히거나 어지럽히지 말라 할 때 이 더럽힘, 이것은 거룩함을 해치는 행위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가 나온 집은 그 사람이겠죠.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덧붙이기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는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는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는 점점 더 악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귀신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더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비관적으로 들리죠. 한때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그 인간이 일구어낼 유토피아를 꿈꿨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 대한 기대감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과연 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인가?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은 더욱더 사기가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비관적인 철학과 사상이 등장하게 됐죠. 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60이에요. 그러면 제가 세상을 조금 이해했다고 또 이해할 것 같았던 20대를 놓고 보면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인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에어컨이 있어야만 시원해요. 그때는요, 마음 편안하게 그래도 문 밖에 나갈 수 있었어요. 요즘은요, 백화점을 못 가겠어요. 전철역 앞을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고 후드티를 입었거나 검정색 모자를 썼으면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옷을 다 바꿀까 봐요. 빨간색으로. 제 옷이 주로 검정색이거든요. 산에 갈 때도 검정색 옷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쓰니까 사람들이 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3년 현재가 인류 문명 발달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년 이맘때면 그때가 절정이겠죠. 인류 문명은, 과학은, 문화는 훨씬 더 진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진보하면 인간에게는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형성됩니까? 유토피아가 아닌 것 같아요. 디토피아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7 귀신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나갔다가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8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8의 귀신 8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의 세대는 귀신이 활동하는 세대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귀신의 활동은 극성을 부릴 텐데, 그러면 인간의 삶과 인간의 문명은 발달할지 몰라도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더 악하고 더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병에서 해방되는가? 전혀 몰랐던 병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전혀 의학에 손댈 수 없는 병, 불치병도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암이라고 하는 병을 완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발견할 수 없었던 병들이 등장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의약이 발달하면 인간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것도 저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요. 이런 현상, 이런 현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굶주린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마귀의 사냥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사냥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의 사냥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마귀의 사냥터는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경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잠에 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술이나 잠과 같이 이런 것들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있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현혹될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것이고 죄가 불러오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죽음을 포함해서, 병을 포함해서, 불화를 포함해서, 소외를 포함해서 죄가 불러오는 모든 형태의 불행과 고통으로 인하여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정신 차려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잠에 취하지 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깨어나라. 일깨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미혹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죄 때문에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삶의 자리가 엉망진창되니까 죄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D-Day와 V-Day 사이에 그 운명의 날,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던 그 운명의 날과 이제 예수께서 마귀를 체포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넣는 그 V-Day 승리의 날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이, 이 시대의 현상과 이 시대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 과학적이어야 되고 또 인문주의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영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가? 다음 주에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에 보면 이 사람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단급의 숫자인 것이죠. 저는 방위 6개월이라 여단급이면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방위는 분대원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는 분? 우리 신진수 집사님은 장교 출신이신가? 그렇죠? 여단이면 몇 명이에요? 특공대. 그러니까 한 인격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해병대 출신은 아나 혹시? 모른대. 해병대도 모르고 우리 아까 부사관도 모르더라고요. 진 집사님도 모르던데
여단급은 몇 명일까요? 로마 군대 직제로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그 한 인격 속에 그만한 숫자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몹시 사나워져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몹시 사납다는 말은 그냥 우리 시대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신림동에서 칼을 휘두른 사람, 그렇게밖에는. 한 인격 속에 여단급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존재가 너무나 사나워져서 그 사람이 있는 집이든 그 사람이 살던 무덤가이든 지나갈 수가 없는, 그 말은 사나워져서 사람을 해코지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최근에 있는 무차별 살인, 폭력, 이런 현상을 그냥 인간의 삶에 있는 부조리 정도로 보시겠습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귀신이 활동하고 더 악하고 더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증으로 보고 약을 먹지 않아서 생긴 현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죠.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D-Day와 V-Day 사이에 이 세상 신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린 좀 더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으로 뭔가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전쟁과 근본적인 영적 치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한 인격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귀신에게서, 귀신의 속박과 귀신의 억압에서 구원하심으로써 그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왔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는 귀신을 대적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이고, 그 마귀가 촉발한 많은 죄와 많은 불행과 모든 고통에서 조금은 좀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는 칼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흉흉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뭘 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듣고 그걸 보고 예사롭지 않다, 저걸 단지 조현병으로 보기에는 불편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밖에 없죠. 많은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훈련을 시킵니다. TV 뉴스를 보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뉴스는 좋은 소식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만 주로 많이 전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기도하게 하죠. 주여, 저런 조현병을 치료하지 않은 채로 또는 방치한 채로 살인을 저지른 저 현장에 있어서 저걸 조현병증으로 보는 걸 넘어서서 귀신 역사로 보고 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저런 칼부림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사회, 칼부림이 가능케 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귀신의 세력부터 구원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는 취하라 권면하죠. 에베소 6장 10절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이 시대가 왜 악합니까? 악한 영적 존재가 활개치는 나날들이거든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악의 세력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오늘날 군대의 완전 군장입니다. 제가 6개월, 방위 6개월 출신이잖아요. 총도 쏴봤습니다. 각계전투도 받아봤고 해볼 건 다 해봤지만 정작 자대 배치 받고 나서부터는 군장을 쏴본 일이 없습니다. 사단 사격대회가 있어서 방위 대표로 뽑혀서 총을 쐈다가 뒤지게 혼나고,
그러나 비상 걸렸을 때 군장을 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내어만 있던 기관병이죠. 기관병 병장이 와가지고 쏴줬습니다. 군인이 총 쏠 줄을 몰라요. 군인이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군장을 쌀 줄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게 군인입니까? 저는 군대를 출퇴근했잖아요. 도시락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방위 출신들, 제가 방위 출신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위들 같아요. 방위. 그리스도인들이 방위 같아요. 저처럼 6개월짜리 방위. 제가 8월에 입대해서 입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소집돼서 가서 훈련을 받다가 10월 달에 자대 배치 받고 가서 국군의 날 앞두고 허벅지 두께가 굵어서 씨름 선수로 뽑혀가지고 10월 달, 11월 달 하다가 12월에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딴 데 보내서 자대 배치 또 딴 데 간 겁니다. 가서 또 훈련 받다가 2월 10날 소집 해제를 명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가 총을 쏠 줄 압니까? 전쟁이 나면 제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은 군인인데 가짜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방위 6개월입니다.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로마 군인들의 완전 군장과 같은 것들, 구원, 의, 진리, 믿음, 기도, 복음, 이런 진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걸 자유롭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총이 있어야 뭐합니까? 쏠 줄 알아야지. 쏘기만 하면 뭐합니까? 응급조치를 못하는데.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전장에서 총을 쏘다가 맞아 죽은 사람보다 소대장님 하고 돈 돌리고 가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많다고. 왜요? 응급조치만 하면 총을 쏠 수 있는데 격발이 안 된다고 돌아서서 돌아가다가 맞아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 훈련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마귀의 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나갈지는 모르는데 그와 함께 사슬에 묶여 있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감옥 밖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힐 수 있는데 그 현실을 사람을 원수로 본 것이 아니라 마귀를 원수로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적이 누군지를 본 겁니다. 그 적의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원수죠. 그 원수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현실인 것이죠.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진 겁니다.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본 것이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옥에 갇혀서도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마귀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취하여 쓰는 것이죠. 의의 흉배, 우리 심장을 보호해주는 그 갑옷을 취하여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온매문서를 다듬는 것인데 진리로 우리의 삶이 단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군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죠. 말씀의 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씨름으로 표현된 이 단어는 백병전이에요. 멀리서 쏘는 총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긴 칼을 옆에 차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짧은 칼을 꺼내 써야 됩니다. 긴 칼이 아니에요. 살과 살이 부딪히고 피가 튀고 이 생사를 오가는 그 치열한 싸움입니다. 혹은 레슬링으로 본다면 이 씨름 보면 레슬링인데요, 살과 살을 맞대는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영적 실제와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관련해서는 귀신을 내쫓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귀신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원수인 귀신과 마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지금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볼 때에 영적인 관점을 간직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세상 현실로 보지 마시고 귀신 역사로 파악하고 귀신을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술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술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에 취해 있는 것들,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인사불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영적 지각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술과 잠, 이 모든 것을 깨워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가정과 또 세상과 교회의 평화를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